감사합니다. 또 워싱턴 북한 선교회 디아스포라 선교 아카데미 봄학기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비전 트립 선교 보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또 세워주신 우리 안성 목사님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신 모든 것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우리 홍진수 박사님을 통해서 1차 비전 출입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홍 박사님은 3월 8일 날 미국에 귀국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은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잘 모르셨기 때문에 한한석 목사님이 오늘 조금 더 이제 나머지 부분들 또 그 첨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한석 목사님 이제 워싱턴 북한 선교 이사님이시고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비전 트립이 한국에서 진행되었고 우리 홍진수 박사님께서 선교 일정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다 마치지 못하고 미국에 가셔서 공사다망한 가운데서도 홍진수 박사님께서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비전 트립 선교 보고를 잘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선교 일정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홍진수 박사님이 보고가 끝난 다음 어느 날 미국 연방정부 산하 법인 노교 사무총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비전 트립 선교 보고 2탄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3월 6일 지성우 국회의원 방문, 총신대 방문, 또 능라밥상, 오령교회 선교국 미팅, 그리고 3월 8일 수요일 남북사랑학교, 또 통일소망 선교회, 열방샘 교회 수요 예배, 그리고 3월 9일 목요일 하나원, 그리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또 사랑복음 통일 아카데미, 또 3월 10일 금요일 날은 남북하나재단, 인사동 발자취 등을 묶어서 통일선교 비전 트립 선교보고 2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워싱턴 북한 선교회 아카데미 한창원 목사님께서 2강 성격을 하는데 그때 그 시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어요. 그 어느 날 또 미국 연방정부 법인 워싱턴 북한 선교회 사무차장님이신 한창원 박사님으로부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노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전 트립 보고를 4월 21일 금요일에 하시면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지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2일 토요일 8시 30분부터 10시겠죠? 한창훈 차장님께서 답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돼서 제2차 통일선교 비전 트립 선교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탄 보고와 2탄 보고 과정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10일로 되어 있는데 3월 16일 반사각고 방문 등 추가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3월 6일 날은 국회의원회관을 들어서면서 보안 통제 절차를 잘 마치고 보좌관들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간 곳은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지성호 의원실이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21대 국회의원이신데 참 너무나 듣기가 좀 거북하고 참 너무나 안쓰러운 그런 1982년도 한병복도 해령 출생으로서 1990년 꽃제비로 살아가셨대요. 그러던 중에 열차 사고로 또 15살의 나이에 그 꽃다운 나이에 팔과 다리를 잃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탈북하여 그의 7월에 자유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 성공하였답니다. 2010년 북한의 인권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탈북민을 돕기 위하여 아우단체를 설립하여 탈북민을 450여 명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데 크게 헌신하였답니다. 2017년 커리지 어워드 등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성 의원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그때 참석하신 분들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딱 꽂힌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탈북민 한 사람씩만 내 자식처럼 자기 자식처럼 돌봐준다면 탈북민들이 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인권박물관이 세워지면은 자기 목발을 그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다. 이런 말에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경서당 앞에 광장에서 우리 일행은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 황순정 우리 이사님이 안 보이시죠? 사진 찍으시느라 안 보이신 거고요. 또 노교 사무총장 옆에 계신 오은경 박사님은 잘 아시는 대로 오은경 박사님은 현지 공직자로서 복음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달려가신 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통일 북한 선교사 세계대회를 작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오셔서 강의도 주시고 이번 행사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보고자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생각나시거들랑 우리 오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나온 대로 보신 대로 총신대학교는 잘 아시는 대로 합동적 교단 학교지 않습니까? 합동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수 상징이랄 만큼 보수 신앙의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동적 저는 합동적 교회 장로 출신 목사로서 합동적 교회에서 합동적 교단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 통일한다는 것을 놀랐습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통일부로부터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그리고 통일교육센터를 지정받아서 운영한다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합동적 교회 장로 출신 목사로서 이렇게 합동적 교단이 이렇게 변했는가. 왜냐하면 제가 30여 년을 합동적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설교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마다 민주화 운동이나 복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평화통일연구소를 설립하고 최경희 교수님은 통일교육을 진행했고 또 하강민 교수님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021년에는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을 신설하였고 3학기 연속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강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 통일 운동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복음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는 산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신대 통일교육센터는 통일단체의 시민들의 장벽을 넘어 통일에 관한 소통자가 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통일교육의 창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으며 서울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연구소,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등의 한국교회와 통일선교단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통일교육센터는 주관기관으로 총신평화통일연구소이며 협력기관으로는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황순정 이사님이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사무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이 서울통일교육센터는 기본사업으로 서울시민의 통일 강조로서 주제는 통일문제 이해,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기본교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워크숍, 센터 운영위원회 지역운영 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 통일이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힘이 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행은 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대로 능납합상, 저도 신문에서만 보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굽이굽이 오르막길에 올라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주택을 개조한 식당이에요. 그런데 권율 장군 집터에 위치한 북한식 레스토랑인 능납합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표는 탈북민 이계란 박사님이 운영하신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메밀 100% 평양냉면 등의 다양한 북한 전문 음식점이에요. 오래된 은행나무, 홍남파 선정의 고택 등 아름다운 경치가 퍽 인상 깊었고,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 원장이신 배은수 목사님께서 점심 식사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왼쪽에는 식사 후에 능납합상 입구에서 이재란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른교회 선교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교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른교회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른교회는 1989년 3월 25일 개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990년 10월 31일 오른교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장소, 현재 있는 그 장소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1995년에 예배를 갱신하였는데 1996년에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됐대요. 1998년 보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송궁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04년 11월 28일 오륜 비전스타, 이 건물 보이시죠? 오륜 비전스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리셨대요. 현재 오륜교회는 37,000명이 출석을 하고요. 청년부만 2,500명이래요.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여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열방을 섬기는 비전을 품고 계속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저는 무심하게도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나는 이 교회가 여태까지 오륜교회로만 통합축, 오륜교회는 통합축으로만 통합적 교회를 생각했는데 합동적 교회더라고요. 합동적 수경로의 소속 교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합동적 교단 헌법에 목사 정년이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륜교에서는 교회정관 제5장 제1조에 시무 임기를 정했는데요.
담임 목사님 만 65세, 기간되는 목회년도 말까지로 하고, 그러니까 65세 되면 그 기간 말까지로 하고 임기를요. 그리고 부목사님은 만 60세가 되는 목회년도로 그렇게 임기를 정했더라고요. 또 장로님들, 실무장로님들은 만 65세가 되는 되는 목회년도로 목회년도 말로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방문했을 그날 어떤 목사님께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분 부목사님을 1년 전에 사임케 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 선거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시면 두 분 부목사님에 대해서 공동회의를 한대요.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너무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름교회는 그리고 미제르교회 300곳 상가월세를 지원했고요.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섬김의 일환으로 미제르교회 놀라지 마십시오. 6억 3천만 원을 지원했대요. 얼마나 참 훌륭하고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요새 얼마나 힘든 시기에 이렇게 참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건 대단한 교회요.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교회 성교국의 조직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교회 성교국은 5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고요. 27개 팀이에요. 근데 5개 부서 중에서 우리 북한 성교부만 그 밑에 부속 하부 부 조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제사역부에 예국의 예배가 7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우리 오른교회에서 아주 엄청난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른교회 성교국 조직들을 보셨잖아요. 오른교회 성교국 조직들을 보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성교국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른교회 오른 성교관 운영팀과 북한 성교부에 대해서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관이 각각 흩어져 월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른교회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선교관 건물 하나를 허락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옳은 선교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머무는 동안 가정과 건강과 사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하며 훈련된 지체들의 사랑과 지혜로 섬기는 선교관 운영팀이 되게 축복하시고 45명 팀원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북한 선교부에 대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복음 통일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선교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 청소년들에게 성혁명을 주장하는 2022년 교육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북한에 비추어 주셔서 주체 사상의 재단인 만수대가 무너지게 하시어 그 자리에 남과 북의 교회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 중국에 갇혀 강제 수용소에서 북송을 기다리는 1,500여 명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다시 북송되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 다음으로는요,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그 옳은 교회만 하나는 그런 그 기도회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 기도회로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간 열방의 각 교회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기도회더라고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매일 다른 찬양팀의 찬양, 매일 다른 강사들의 생생한 간증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참여 교회의 상황에 맞게 기도의 시간이 변경할 수 있고요. 순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15,587개의 교회가 참여를 하였고요. 해외에서는 691개 국가에서 627개 해외 교회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90여 개의 교단이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을 헌금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 보고도 너무 놀랐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드려진 헌금이 500공 1129만 7,630원이 이렇게 헌금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16,500여 개 교회가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지역과 지구,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교회 수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참여 교회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전체 교회 수는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러니 그건 없고요. 참여 교회 수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는 어떤 혹자는 많이 비판하지만은 정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도 대단한 선교단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남북사랑학교는 저는 그전부터 학교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북한 선교회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기에 설립자 목사님이 이빌린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는 이빌린 목사님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남북사랑학교는 제가 진즉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또 교장 선생님, 심양섭 교장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기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48명이고요. 탈북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신앙과 학업을 돕고자 세워진 초등학교래요.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북한 선교회, 워싱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명학교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여명학교는 그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몇 주 전에 우리 강의 들었죠. 우리 조명숙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여명학교는 90년대 후반 북한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북한을 지원하고 탈북자를 보호하던 여러 교회와 개인들이 연합하여 2004년에 설립을 했대요. 그리고 학생 졸업수는 393명인데 대학 진학을 334명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있는 통일소망선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빌리 목사님이, 저는 또 통일소망선교회라고 그렇게 사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소망교회에서 하는 세운 줄 알았던데 이 선교회도 이빌리 목사님이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이빌리 목사님은 신학대학 학부 때부터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건물이 아까 보셨겠지만은 한 건물, 6층 건물인데 열방샘교회, 남북사랑학교, 통일소망성에 같이 있어요. 한 건물에. 근데 또 우리 그 열방샘교회에서 수요 예배에서 우리 원장님이신 우리 배은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설교하시기 전에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를 보시는 분은 이빌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배현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음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목사님. 저 화면 공유하실 때 그 아래쪽에 소리도 함께 공유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눌러주시면 소리가 같이 나옵니다. 배너 배현수 목사입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 겪은 시행착오가 많으시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들 적응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똑같은 한국말인데, 그렇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안 끄덕이시는 분은 아마 미리부터 잘 적응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산 지가 36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한국말 단어가 탁 막히고 때로는 영어를 하는데 또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탁 막히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유사한 그러한 모습이라.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좀 아쉽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제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하나원 현관을 들어가기 전에 잘 들리신가요? 하나원 현관을 들어가기 전에 워싱턴 북한 선교회 하나원 방문, 이 전광판을 보면서 안내원을 따라서 접견 회장으로 안내를 원장님의 보고를 받고 학습실도 방문하였습니다. 하나원을 방문하고
방문을 마치고 서정배 원장님과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사무총장님과 배원수 원장님 옆에 가운데 계신 분이 서정배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원이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또 특별한 시설 관계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화면은요, 이 화면은 하나원 경내에서 그거는 뭔가 아쉬워서 우리끼리 하나원 직원은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끼리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참 뭔가 좀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방문단만 이렇게 같이 찍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원 교육생이 아주 저조하대요. 2020년에 229명이 입소를 했고 2021년에 63명, 2022년에 67명. 얼마나 적습니까? 그래서 재교육을 활성화하면은 탈북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잘 보시는 대로 하나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글씨가 되어 있어요. 흑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을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워싱턴 북한 선교 사무총장 노규호 목사님 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작성하면서 확실히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안 보이죠. 어디 갔겠습니까? 화장실에 간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닌데 제가 없어요. 이때 하나원 통일교육과당 한건섭 과장님과 각방에 인사하러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아는 사람이 한 분밖에 정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 제가 통일부를 떠난 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아는 사람이 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인사를 다녀서 제가 이 사진 찍는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거기서 잘 마치고요. 우리가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주빌리 통일 국익 기도회로 써져 있죠. 주빌리 통일 기도 944차 서울 목요 모임이었는데요. 사회를 사랑의 교회 이기현 목사님이 하셨고요. 설교는 국제제자훈련은 대표 박수성 목사님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긴 물을 자가 달아 많은 은혜를 모두 받은 것 같습니다. 본 기도에도 더 큰 부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더욱 박차를 기할 필요성이 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다니엘 기도에도 오른교회에서만 하는 기도를 생각을 했는데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도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사랑의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은 걸 깨달았고 배웠고 참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944차 서울 목요 모임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서 여기 보시면은 또 이런 지금 뭡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팸플러팀. 여기에 그 기도에 참석하기만 해도 바쁘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팸플러팀 연주를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을 보고 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영금 권사님, 그리고 옆에 나선성 권사님, 한미성 권사님, 이서영 사모님, 또 양주근 집사님, 설아임 자매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신 것 보고 모든 분들이 그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
시간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왔는데 저희 부부는 전에 사용하던 숙소에서 3월 8일 아침에 방을 빼라는 특별 명령을 받고 이 숙소에서는 둘째 날을 묵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사무총장이신 노기훈 목사님께서 그 시간에는 푹 쉬어야 되는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를 마치고 숙소에서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쇼프에 앉아 계신 헤브론교회 박용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피곤하신지 운전하시고 안내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시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세 사람인데 보기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조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왜 제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식할 시간도 없이 불철주야 애쓰신 사무총장님과 워싱턴 북한 선거의 이사로서 헤브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운전하랴 교회 섬기랴 너무 애쓰시고 피곤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차마 두 분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제 목 이상이 보이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화면은요 아주 참 미남이신 분이죠. 이분은 사랑의 복음통일 아카데미 부학장이시고 반석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여기서 반석학교 교장 목사님으로까지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바로 반석학교에 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석학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반석학교는요 또 예산 집행을요 투명하게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도 수입 현황이 사랑의 교회에서 2억 9,564만 3천원, 남북하나재단에서 1억 450만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8,185만 9천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5,595만원, 또 지정기부금으로 3,308만 7,293원,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 사업에서 1,000만원, 공동모금에서 1,000만원, 합계 5억 9,103만 9,293원으로 이렇게 수입으로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반석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도 재정도 아주 투명하게 또 지출관계가 있으면 제가 지출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상 제가 소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사랑의 복음통일 아카데미를 위한 기도인데요. 여기도 너무 기도문에 참 감동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각 아카데미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준비된 인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허락하신 학장님과 부학장님, 교수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사 모든 교과목이 가슴 뜨겁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배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 세상의 세계관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적 세계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을 모아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영광의 문화를 창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훈련 아카데미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토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한 글로벌 제자로 양육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회복을 주도할 제자훈련 사역자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일터 선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양한 일터 리더들이 영적 동맹군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여 선교 무한지평을 열어가게 하시고 글로벌 일터 선교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통일 아카데미를 통하여
통일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인재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 교회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화면은 우리가 남북 하나되나 방문했는데 여기서 브리핑을 받고 보고를 받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기념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프로그램으로서 인사동 전통문화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는 대로 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근데 가운데 사진에 모자 쓰고 앉아 계신 분은 고범주 목사님으로서 이번에 그 행사에서 그 차량전도 하시고 몸도 불편하신다 오셔가지고 너무나 참 감동 있게 저희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학교 방문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빌리 서울 모교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주빌리 서울 모교 예배에 우리 그 사무총장이신 노기훈 목사님께서 945차 강사로서 초대되어 주빌리 서울 모교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잠깐만 시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워싱턴 북한 선교회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빌리 서울 모교예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그때 이경 목사님 사랑광질에 말씀을 하시길래 무엇인가 했더니 사랑광질에는요. 통일부의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더라고요. 이 단체도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복음 통일에 정말 희망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 통일에서 너무 수고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의 광주의 대북 지원 사업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영양식품 지원 사업, 그리고 농축산 지원 사업, 그리고 보건의료 지원 사업, 그리고 경제협력 사업, 그리고 긴급구호 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선교 비전 트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호 대표장님께서 직접 다녀가셨고 또 신덕수 이사장님, 배원수 원장님,
노교 사무총장님, 천생만 목사님, 그리고 박용원 목사님, 이춘남 목사님, 고범재 목사님, 그리고 김추인 목사님, 홍진수 집사님, 그리고 황순정 권사님, 기독교 통일학회 은사랑 선교회, 국기총, 또 통일소망 선교회, 동북아 한민족협의회 등 이외에도 이름을 다 올리지 못한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름을 못 올리신 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 대접으로, 또 운전으로, 또 사진 촬영으로, 물심양면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보고자로서, 또 워싱턴 북한 선교 이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